1970년대에 그 영국의 유명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오늘의 본문 이 두 구절보다도 더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한국교회 성도들도 참 이 구절을 좋아하고 암송하고 또한 이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결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성경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염려거리가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성경에서 반드시 염려를 해결해야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도 참 자기 자신에게 염려가 생기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방을 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만 뚝 던지면 반발심과 거부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염려할 것이 쌓여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해결책까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성경에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실천 사항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나치게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불필요한 예측을 하고 잠을 못 이루고 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리고 심하면 삶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심하면 신자들마저도 염려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또 심리 상담도 하고 심신수련을 통하여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그때 보니고 별로 신자들도 이 염려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염려를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이군요. 저도 한번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바울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지를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허풍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하라입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염려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염려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결코 오랜 시간 동안 염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혼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대면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6절을 보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니까, 아니 반복적으로 기도는 목사님 뭐고 또한 간구는 뭡니까? 라고 두 가지 다 유사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기도는 간구 이전에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참 야곱이 있지만 이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데는 참 오래 걸립니다. 좀처럼 야곱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 20년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종살이를 하면서도 결코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들은 기독 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숙명으로, 나의 운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무기력하게 그 문제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야곱이 이제 20년간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마치고 도망을 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을 딱 붙잡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진실로 그의 입술의 중심에서 토해내는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여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비로소 자신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계명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이름을 계명해 주는가 하면,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으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염려가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은 뭐냐 하면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 기도와 간구가 다른 겁니다. 조금은 유사점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얘는 간구는 뭐냐 하면 내 염려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꽉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구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끝부분에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어디 성경 구절하고 딱 걸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과 딱 걸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딱 그 말씀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하늘에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신가 하면 너희들의 천부다. 너희들의 하늘 아버지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고 아버지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내일 일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은 누가 염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 성경 구절을 보면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내일은 누가 염려하는가 하면 내일이 염려한대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염려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천부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간구를 이제 우리가 알다 보면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천부요 하늘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시편 기도를 가지고 시편 말씀을 묵상했는데 늘 시편에 보면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요 자식 문제를 가지고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한나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염려가 다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까지 자기 자신의 염려가 다 하나님께 전이되어질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가 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비록 염려가 있지만 감사 제목을 적어보라는 겁니다. 비록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비록 걱정거리가 있지만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 감사 제목이 첫 번째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어려워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대신 죄를 지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며 아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감사함을 가지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감사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건 아뢰는 뭐냐 하면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된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구약에서는 서원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서원기도는 항상 미리 감사하는 기도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울이 염려를 해결하는 이 해결책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뭡니까? 기도하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과 대면해 보는 겁니다. 둘째로 간구하랍니다. 간구하라. 그러나 여러분 간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항상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분명히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갖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기도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간구해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내 욕심 차원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뢰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미리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참 이것을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실천사항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에 놀라움이 일어납니다. 좀 오늘 이 말씀에서 약간의 신비스러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비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7절 말씀이죠. 앞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하면 이 명령대로 세 가지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약속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함께 약속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저 성경에서 무조건 우리에게 명령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항상 동반되어지는 겁니다. 그 동반된 약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만 해결받는 데 급급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우리 자신입니다. 문제 해결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염려와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하셔서 그 염려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대구에 가면 갓바위가 있습니다. 이 갓바위가 뭐냐 하면 이 옛날에 노인네들이 머리에 이 갓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갓을 쓴 그 바위 부처라고 할까요? 그래서 입시철이 되어지면 그 높은 중턱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빌고 빕니다. 갓바위 앞에서. 그래서 어떤 것이 딱 하나 우리에게 정설로 남아있는가 하면 정설도 아닌 것 같은데 갓바위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빌면 꼭 한 가지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런 것이 그들 속에 확 널리 퍼져 있어가지고 갓바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빌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교나 이방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 기도가 있고 백일 기도가 있고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기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 비중을 두고 문제 해결 차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염려와 고난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 오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심지어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과 생각이 괴롭고 힘이 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떤 곳에 가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심리 치유를 받고 또 심리의 안정을 위하여서 억제하는 약을 먹기도 하고, 그거 다 먹고 나는 그 순간이고 일시적입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이, 또다시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확 엄습하고 몰려오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응답입니까? 그렇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조금 생활이 좋아지면 대부분 교회를 잘 다니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영혼이 망가지고 오히려 기도 응답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굳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지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생각, 계산, 판단, 이성과 생각을 초월한 그것을 압도하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평강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그 환경에서도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성가에서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서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편지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신라가 그 깊은 지하의 감옥에서도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를 극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00년 초에 영국의 카페트라고 하는 구세군 대장이 계셨습니다. 그때 막 영국이 부흥이 일어나고 온 세계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때 자기의 딸을 동양의 지역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하면 딸이 장티푸스가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장티푸스가 중하게 걸리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는 본국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을 위하여서 그들은 간절히 6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것이 허사였고 딸은 그 선교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당날 아침에 남편이 여보, 내 마음에 이상하게도 할 수 없는 평온함이 느껴지는군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딸이 죽은 날 아침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못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만 만드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내가 여보,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그 6주 동안 불신앙을 가진 것은 없든지 자기 자신들을 책망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극복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독스럽게 이것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가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빌립보 도시를 확 생각하는데 그 빌립보 도시가 대역 창조들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훈장을 가슴에 들고 외출도 하고 자기의 자랑스러운 나의 로마의 군병들이었다. 그렇게 명예롭게 생각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조를 짜가지고요. 밤에 야간 순찰을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도성을 지킨다고. 그걸 딱 바울이 생각하면서 영혼의 수비대가 누구냐? 우리 인생 영혼의 수비대는 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수비대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딱 생각하면서 이제 빌립보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수비대가 되어서 우리의 염려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시험과 유혹을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일상사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일상사입니다. 일상사.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그 빌립보서 4장 7절의 그 염려는 마음과 생각이죠. 여기에서는 일상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파괴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의 수비대가 되신 하나님께 늘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이 세 가지 실천 사항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승리의 길을,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